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세계 미스테리로 알려진 파티마 예언이죠. 믿고 들으신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1981년 5월 2일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출발한 1642 비행기 한 대는 목적지인 런던 히드로 공항 도착을 약 5분 정도 남겨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조용히 타고 있던 승객 중 한 명, 이건 그냥 스케치 사진일 뿐입니다. 그는 56살의 호주인 로렌스 J. 다운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그가 갑자기 일어나 비행기 복도에 서게 됐고 준비해온 서류를 몸에 끼얹습니다. 그리고는 조종실로 들어가게 되죠. 손에 라이터를 쥐고 있었고 조종사에게 요구합니다. 지금 당장 항로를 이란으로 변경하라고요. 만약 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난 여기서 내 몸에 불을 질러서 분신을 할 거고, 그렇다면 이 비행기에 탄 모든 승객, 당신까지도 죽음에 이를 수 있죠. 조종사는 긴박한 상황에서 일단 그의 요구를 들어줘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이란으로 돌리게 되죠.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1642는 그곳까지 갈 연료가 충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비행기는 중간에 한 프랑스의 도시에서 비상 착륙을 하게 되고요. 연료를 채우기로 협상합니다. 비행기가 공항에 착륙했어요. 하지만 이때를 놓치지 않고 프랑스의 한 협상 전문가가 투입이 되게 되죠. 그리고 이 로렌스를 설득시킵니다. 인질은 석방해 달라고요. 자, 그리고 그건 성공하게 되죠. 그런데 로렌스는 과연 무엇을 위해 항공기 공중 납치에 분신까지 하려고 했던 걸까요? 그의 요구는 단 하나였습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지금껏 숨겨온 그리고 봉인해온 파티마의 제3예언을 일반에 공개하라는 요구사항이었죠. 다행히 인질극은 착륙 10시간 만에 프랑스 특공대에 의해 진압됐고 로렌스는 체포된 후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다행히 희생자 없이 잘 마무리됐지만 이후 이 인질범의 요구는 대중의 관심을 받게 됩니다. 도대체 파티마의 제3예언이란 무엇일까요? 1917년 5월 13일이었습니다. 포르투갈의 한 작은 마을 파티마에 목초지가 있었는데요. 갑자기 번개 같은 섬광이 막 내리치면서 그곳에서 한가르이 놀고 있던 이 3명의 양치는 아이들, 10살의 루치아, 9살의 프란시스코, 그리고 7살의 히아친타는 작은 떡갈나무 위에 있는 성모 마리아를 보게 됩니다. 아이들 중 가장 나이가 많았던 루치아의 표현을 요약하면 그날 아이들은 지금까지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었던 매우 아름다운 부인을 보게 되는데요. 그녀의 옷은 수정 유리보다도 더 강한 빛을 내는 찬란함이 있었고 나이는 아이들의 눈에 16 정도? 그런데 표현할 수 없는 뭔가 천상의 용모였다고 해요. 하지만 한편으론 그녀는 무엇인가의 생각에 잠긴 듯한 슬픔도 배어 있었다고 합니다. 가늘고 섬세한 그 부인의 손은 아주 진주같이 이렇게 엮어서 만든 묵주를 들고 있었고 가슴 부분에서 서로 맞잡고 있었다라고 루치아는 설명합니다. 성모 마리아란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기독교에서는 천사의 계시로 처녀 상태에서 잉태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다라고 전해지는 인물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여인들 중에 가장 복되신 분으로서 하나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라는 표현을 사용한다고 해요. 내 아이들 앞에 나타난 이 여성, 성모 마리아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매월 13일 성모가 찾아올 것이니 그걸 앞으로 발현이라고 말할 겁니다. 나타나는 거 발현.
너희들은 몸과 마음을 정갈이하고 이 장소에 나와서 나를 맞을 준비를 하라는 말을 남기고 사라지게 되죠. 이후 6월 13일 다시 아이들 앞에 나타나 묵주기도라는 걸 알려주게 되고 7월 13일 세 번째 발연에서는 아이들에게 세 가지 비밀을 알려줍니다. 5월 13일부터 10월 13일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성모 마리아의 발연이 일어났어요. 자,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은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이 세 아이가 성모 마리아를 만났다는 소문이 빠르게 이 포르투갈 전역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믿을 수 없었지만 워낙 뭔가가 좀 믿을 만한 이야기들이 많았기 때문에 포르투갈의 이 파티마 지역으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아이들을 만나보려고 몰리게 돼요. 자, 이게 제가 사진을 좀 크게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파티마 지역의 당시의 사람들이 5월 13일, 6월 13일 막 이후로 계속 매달 13일마다 여기서 성모 마리아가 나타난다더라 하니까 그때가 되면 이 동네로 다 사람들이 모이게 되죠. 마을 주민, 성직자, 다른 곳에 사는 사람, 여행객들 총 7만여 명이 최고로 모였다고 해요. 어떤 현상들이 있었기에 이랬냐? 이제 이 당시에 아이들이 성모 마리아를 만나고 나서 맞이하고 일어났던 현상들은 사실 상당히 미스테리해서 과학자들이 제대로 설명하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많은 환자들이 병을 치유했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이 기적에 대한 소문이 막 알려지게 되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계속 때를 지어서 계속 그 날뿐만이 아니라 이 파티마 지역을 아이들을 방문하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러자 1917년 8월 13일에는 이 지역 행정관이 아이들에게 보호감호 조치를 내리게 돼요. 아이들에게요. 그래서 혹시나 그가 생각했을 때 이 사건이 포르투갈을 분열시키려는 어떤 정치적인 술책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아이들을 보호감호 조치에 취하게 되는데요. 지방 교도소에 갇혀 있는 동안 아이들은 입소자들을 위로하고 친하게 지냈다고 하고요. 나중에는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 함께 무릎을 꿇고 묵주 기도를 바치게 됩니다. 행정관은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성모 마리아가 너네한테 알려준 그 비밀의 내용을 실토하라고요. 아이들을 신문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사실 그 과정에서는 아이들한테 너네 비밀을 말해주지 않으면 끓는 기름가마 속에 한 명씩 집어넣겠다라고 협박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끝까지 저항했고 입을 열지 않았어요. 그들이 이렇게 투옥당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1917년 8월 19일 성모 마리아는 아이들에게 다시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얘기를 하죠. 매달 13일에 같은 장소에서 나와서 나를 맞이하라고요. 시간은 흘러 한 달이 지납니다. 1917년 9월 13일 성모 마리아는 아이들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기적을 보여주겠다고 약속을 하죠. 그리고 마지막 10월 13일 드디어 그날 태양의 기적이라 불리는 역사적인 사건을 보여줍니다. 본 사진은 정확하게 그날의 사진을 묘사한 한 장면이에요. 실제 사진이 아닐 수 있습니다. 10월 13일에는 이 성모 마리아의 발현을 기대하면서 7만여 명이 모였어요. 하늘은 시커먼 구름으로 뒤덮였고 엄청난 비가 쏟아졌죠. 오후 1시에는 먹구름이 물러가기 시작하더니 비도 그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태양이 두꺼운 구름을 뚫고 나와서 묘한 빛을 내기 시작하죠. 이 빛은 은빛 원반처럼 회전하기 시작합니다. 루치아가 하늘을 보라고 사람들에게 외쳤고 태양이 빠르게 회전하면서 여러 가지 빛을 땅에 비추었다고 해요. 그리고 태양은 하늘을 가로질러 지그재그 모양으로 전진하면서 원래의 제자리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 태양의 강한 빛으로 인해서 비에 젖어 있었던 물체들이 순식간에 말랐다고 해요. 목격담에 따르면 태양의 기적 현상은 40km 떨어진 곳에서도 목격됐다고 하는데요. 자, 마지막 날 이런 기이한 현상을 보여주고 성모 마리아의 메시지는 무엇이었냐? 기념 성당을 짓고 죄인들에 대한 회개와 용서를 멈추지 말라고 당부했다고 해요. 그리고 두 팔을 펼치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자, 이 믿을 수 없는 이야기. 저도 이 사건을 접하고 나서 이게 무슨 너무나 미스테리 북에 나올 것 같은 이야기, 이게 사실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5월 13일부터 10월 13일까지의 일들은 1930년 10월달 레이리아 주교와 로마 교황청에 의해 정식으로 이건 성모 마리아를 영접한 것이다 라고 인정받게 돼요. 그리고 이후에 파티마의 성모 발현이란 이름으로 또는 파티마의 기적이란 이름으로 전 세계에 퍼지게 됐죠. 성모 마리아를 만났던 이 세 명의 아이들, 사실 이들 중에 프란치스코와 그리고 히아친타는 이제 시간이 좀 지난 후에 스페인 독감에 걸리게 됐어요. 그래서 각각 성모 마리아를 만나고 나서 2년 후, 3년 후에 사망하게 됩니다. 중간에 있는 그 가장 나이가 많았던 루치아만 살아남게 되는데요. 이후 교황청에서는 루치아를 특별 관리하게 되고 그녀는 교황청에 들어가서 성모 마리아가 예언한 것들을 문서로 정리하게 되고 수녀의 삶을 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성모 마리아가 아이들에게만 들려줬다는 그 세 가지 예언. 이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되죠. 성모의 말을 듣고 이후에 아이들은 오직 기도를 했다고 해요. 이 죄인들이 회개를 받고 용서를 받아야 된다면서 기도와 고행을 계속했다고 하는데요. 그게 성모 마리아가 요청한 거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굵은 밧줄 같은 거를 낮 동안에는 허리에 단단히 묶고 다녔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고행의 일종의 그 의식처럼요. 더운 날에는 물을 마시지 않았고요. 그 외에도 그 고행을 몇 살 되지 않은 아이들이 고행을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했다고 하는데요. 루치아의 말에 따르면 그 자신들이 행했던 고행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개인과 세계 평화를 기원하며 묵주기도를 하는 것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도 우린 궁금합니다. 아이들이 들었다는 그 세 가지 예언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는요. 그 아이들의 고백에 의해서 이제 예언들이 세상에 나오게 됐는데 아이들의 말에 따르면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우리들은 거대한 불바다를 보았습니다. 불 가운데에는 사람의 모습을 한 영혼과 악마들이 불과 연기 속에 떠돌고 있어요. 그들은 큰 화재 때 맹렬히 타는 화염과 사방에서 불똥이 튀는 구름 같은 연기에 쌓여 실망과 통곡에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은 우리를 공포로 전율케 했습니다. 악마들의 모습도 서로 구별할 수 있었는데 불타오르는 아주 흉측하고 이상한 동물의 형태였어요. 저희는 너무도 겁에 질려 그들의 구원을, 용서를 애원하는 눈초리로 성모님을 쳐다보았죠. 여러분도 생각하셨다시피 이 첫 번째 예언은 아이들에게 지옥에 관련된 어떤 환시를 보여준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 파티마의 예언은 성모께서 말씀하시길 너희는 불쌍한 죄인들이 가는 지옥을 보았다 라고 얘기해 줬고요. 그런데 내가 말하는 것을, 성모가 말하는 것을 너희가 실천하면 영혼들이 구원될 거고 세상에 평화가 올 것이다. 그리고 전쟁도 끝날 것이다. 그러나 인류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상해드린다면 교황 비오 11세 때 또 다른 더 무서운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원인 모를 빛에 의해 밤이 밝혀지거든. 하나님께서 전쟁과 기아 그리고 교회와 교황에 대해
박해를 할 거고 세상의 모든 죄악을 벌할 것이다. 이 재앙을 막고자 한다면 러시아를 내 성심에 봉헌하고 매달 첫 토요일마다 보석의 영성체를 실천하라고 부탁하러 다시 오겠다. 내 요청이 이제 채워지면 러시아는 회개하고 평화가 올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전쟁이 유발되고 교회에 박해가 올 것이다. 자, 이후의 이야기들 너무 어려운데요. 두 번째 파티마의 예언을 요약하자면 이런 거예요. 사실 종교적인 표현이 많았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의 해석에 의하면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것이고 공산주의가 등장하며 그게 확장되고 그러다 러시아가 몰락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주를 이루게 됩니다. 실제 파티마의 두 번째 예언대로 러시아는 무신론과 유물론의 오류를 온 세상에 퍼뜨렸고 전쟁을 일으켰고 또 제2차 세계대전에서는 5천만 명의 사람들의 목숨을 잃어야 했죠. 자, 이렇게 처음과 두 번째 예언은 공개가 되었지만 이상하게도 세 번째 예언은 비밀에 붙여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교황청이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해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우리 미치죠. 너무 궁금하죠. 근데 뭐 당시에는 제2차 세계대전이 완전히 일어나지 않은 때였으니까 그건 분명 예언이 맞는데 왜 세 번째 걸 공개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억측을 막 일으켰어요. 혹시 세상의 종말에 대한 것일까? 아니면 제3차 대전이 발발했다는 걸까? 아니면 교황이 암살된다는 거 아니야? 막 온갖 추측이 난무했죠. 그런데 사실 교황 바오르 12세는요. 1958년 가을 이 예언을 열어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본 내용을 재위 기간까지 내용을 비밀에 붙이기로 해요. 더 답답하죠, 우리는. 이 예언을 본 교황은 이게 너무도 충격적이어서 의자에서 굴러 떨어져서 실신할 정도였다고 전해져요. 도대체 무슨 내용이었길래? 이러다 보니 대중들의 궁금증은 완전 증폭이 됐죠. 그래서 서론에서 말씀드린 1981년 항공기 납치 사건까지 벌어지게 된 거예요. 공개를 안 하니까. 논란이 커지던 와중 2000년 6월 26일입니다. 결국 교황청은 루치아 수녀가 작성한 제3예언의 원문을 공개하게 됩니다. 앞으로 읽어드릴 내용은 루시아 수녀가 쓴 내용을 요약한 겁니다. 우리는 성모님의 우편에서 왼쪽에 불타오르는 칼을 든 천사를 보았습니다. 불타오르는 검은 마치 세상을 불사르는 듯 했죠. 성모님의 오른손에서 발산되는 광채가 검에 닿자 그 불꽃은 사르르들었어요. 천사는 오른손으로 땅을 가리키며 회개하라, 회개하라 고 외치고 울고 있었죠. 그리고 엄청난 빛을 봤는데 그게 하나님이었어요. 그 속의 영상은 마치 사람들이 거울 앞을 지날 때 비치는 모습 같은 것이었는데 흰 옷을 입은 주교가 있었습니다. 교황인 것 같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산을 오르고 있었죠. 산 위엔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교황은 반쯤 폐허가 된 도시를 통과하고 있는데 고통과 슬픔에 빌틀거리고 있었어요. 그분이 가는 걸음걸음에 시체들이 즐비했고요. 그는 영혼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교황이 산꼭대기에 도착하자 큰 십자가 아래 무릎을 꿇으셨고 군인들에 의해 총과 활로 살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씩 군인들에 의해 살해당했어요. 십자가의 두 팔 아래 두 천사가 손에 크리스탈 성수그릇을 들고 있었죠. 사람들은 순교자들의 피를 거기에 담아 하나님께 향하는 영혼에게 뿌렸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기독교나 천주교인들에게는 성경에서도 자주 봤었던 그러니까 그 말 스타일이 자주 봤었던 스타일이라 어렵지 않았을 텐데요.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해석을 빌어서 얘기해보자. 보면 교황청의 설명에 의하면 이 제3의 예언은 특정 사건을 예언하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고 해요. 이건 사람들은 이렇게 회개해야 되고 참회해야 되는 어떤
그 종교의 가장 기본이 되는 베이스를 가르치는 그걸 예언을 하고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네 인간들 타락하면 안 돼. 너네 회개해야 돼. 그리고 용서를 구해야 돼. 하는 어떤 상징적인 거라는 거예요. 군인이 나왔잖아요. 이건 신을 이제 믿는 사람들을 탄압하는 걸 어떤 이제 믿음의 힘으로 이겨내야 된다라는 의미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런데 뭐야 라고 끝날 수 있었죠. 그런데 이 파티마의 세 번째 예언이 공개되고 나서도 사람들의 의문은 줄어들지 않았어요. 아니 보세요. 이렇게 그냥 우리에게 인간에게 경고하고 회개하고 이런 기본적인 내용, 교훈을 우리한테 담은 게 세 번째 예언이었다면 왜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정말 그렇게 평범한 내용이었다면 왜 지난 몇십 년간 사람들에게 공개하지 않았죠? 오히려 이번 예언 내용은 더 충격적이었는데도 불구하고요. 사람들은 예전부터 이 글을 보고 더 신앙의 굳건함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근데 왜 숨겼냐고요? 그 질문에 교황청은 대답하고 있지 않습니다. 3명의 아이들, 성모 마리아를 보았다고 교황청에서 공식 인정했고요. 2아이가 죽고 살아남은 루치아는 교황청에 의해 관리를 받으면서 평생 수녀로 살다가 지난 2007년 10월 14일 97세의 나이로 사망합니다. 파티마의 제3의 예언이 공개된 것은 그녀가 죽기 직전이었죠. 그러면 파티마는 어떻게 됐을까요? 인구 8천의 아주 한적한 마을이었던 이곳은 파티마의 기적이 알려진 후에 매년 수백만 명의 순례객이 찾고 있는 카톨릭 성지가 되었습니다. 일부에서는이에요. 이 세 아이가 만난 게 성모 마리아가 아니고 외계인이란 주장도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가 밝은 빛에 막 휩싸였고 손도 막 길고 그리고 어린이들이 목격을 했으니까 그게 이제 막 외계인이 아니라 자신들이 이제 교육을 받았던 성모 마리아로 착각한 거고 그리고 이 태양의 기적 있었잖아요. 뭐 이렇게 하늘이 돌고 지그재그 움직이고 뭐 했던 그거는 사실 UFO가 등장을 했기 때문에 유사한 거고 그리고 이 태양의 이상 현상은 파티마와 인근 지역에서 그러니까 40km 지역 이외에는 목격한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이거는 그럼 태양의 기적이 아니지 않냐? 이건 이 지역에서만 있었던 기적 아니냐? 그럼 이거는 미스테리한 뭐 UFO가 나타난 거고 사람들이 그것만 본 거 아니냐? 라고 주장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에 대해서 교황청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진 않아요. 와우. 미스테리 이야기를 다룰 때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미스테리는 그냥 묻혀져 갑니다. 그런데 교황청에서 인정한 성모 마리아를 실제로 만났다는 이 이야기, 우린 정말 믿을 수 있을까요? 게다가 제3의 예언, 그것 또한 우리가 그대로 믿을 수 있을까요? 토요미스테리 다음 이야기는 아래의 영상을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